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옵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기 6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석성경, 여러분의 성경에는 해석한 것을 아마 정오라고 정오라고 해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먼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시간들은 히브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는 시간과 똑같이 생각해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에도 6시간을 더해서 정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은 히브리 시간에 적용된 것이 아니고 로마 시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우리와 똑같은 오후 저녁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서 이 여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고 그리고 남들이 창피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대낮의 정오에 남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늘 더울 때 저녁 때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6시는 바로 이 저녁 때 6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여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라, 창녀 같은 여자다라고 몰아가다 보니까 성령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지만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의 조상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9장 7절 8절 보면 또한 시작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단 하나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말은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는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는다. 즉 이삭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16절의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은 첫째 것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둘째 언약, 둘째 것으로 사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 그 몸종 하갈과 또 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운데 두 언약이다 이 말이죠. 아멘. 하갈을 통해서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이걸 두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언약은 뭡니까? 하나는 옛 언약, 첫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뭐죠? 새 언약, 둘째 언약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인 것이죠. 믿으면 아멘. 이렇게 두 언약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두 언약을 얘기하는 것은 이 두 언약,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다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첫 번째 언약 그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셨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 둘째 언약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밤을 샜는데요. 사실 육체는 피곤해요, 굉장히. 근데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 진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누구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왔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이 여자가 우리에게 주신 야곱이 다시요. 우리가 12절에 봅시다. 12절 요한복음 12절에 4장 12절에 위로 올라갑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을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가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같이 저와 공유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많이 은혜 입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이 말을 하는 거니?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우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고 있나요? 그 우물은 뭡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첫째 꽃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은 우리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는데 또 만족할 수가 없는, 먹으면 먹을수록 또 갈증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내가 주는 물은 전혀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한 2시간은 여기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자, 이게 뭔가? 수없이 설교했는데 말이죠.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갑자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난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 자기의 모든 과거와 자기의 모든 삶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그러면 당신이 선지자군요. 선지자가 아니면 정말 내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선지자군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뭐냐 이거죠.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자고 성적으로 밝히는 여자고 이렇게 매도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당시에 여러분 이런 법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법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남편이 죽으면은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주려고 여자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의 대를 잇게 해주려고 그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법이었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7번 남편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 여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막 은혜 받아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로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여러분, 여자가 불임이라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절대 첫 번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첫 번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좀 감동이 안 옵니까? 할렐루야. 이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거를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해석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참 제가 여러분 밤을 새는데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은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잖아요.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여러분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오직 둘째 것으로 둘째 언약으로 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 얘기를 하고 우물을 얘기하고 하다가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 첫 번째 것으로 사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 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잘 알아듣고 있나요? 이야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남편 얘기를 하다가 지금 계속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니 갑자기 이제 예배를 꺼내는 거예요. 예배를 끊으면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을 5시나 바꿨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뭡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진짜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첫 번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것으로 사는 자가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장소적인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럴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나는 그 아브라함이 주신 그 우물을 먹고 살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남편을 5시간을 바꿀 만큼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철저하게.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는 거죠. 지금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여자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야.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야 이거를 알고 있던 거야 여자가.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가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직접 내게 가르쳐 주실 거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직접 내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가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지금 그가 내게 말했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내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뭘 행하며 살아왔는지를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자,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직접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자,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야. 다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친히 듣고, 여자한테 들은 게 아니라 친히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이 직접 내게 말씀하셔야 그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친 말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셔야 그때서야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직접 그분의 음성을,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분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인 거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오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양식이 뭡니까? 자, 4장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잘 들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뭐래서, 자, 그 위에 말씀하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뜻을 위해서 10절에 그 뜻을 어떻게 했다고? 십자가에서 10절. 자, 히브리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아멘. 다시 34절부터 요한복음, 자, 4장 34절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뭐라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다.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언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한 뜻이 뭐라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진짜 양식은 뭐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진짜 양식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진짜 영의 양식은 뭐냐면,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진짜 양식인데,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둘째 것이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둘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게 둘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한 영의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양식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 바로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멘, 둘째 것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 말이.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이 깨달으십니까? 야, 요한복음 4장을 보다가 말이에요, 제가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